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네 배만 섬기나니 그러한 말과 저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성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00으로 올 천주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며 삽시다. 행복을 나누십시다. 지난주 화요일 국민일보에서 당신은 행복해지셨습니까? 라는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동아대 교수이신 분이 쓰셨는데,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종착역이라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가지고 쓴 글이었습니다. 결론은 인간의 행복이란 정치나 정책적으로 돈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국민이 행복해졌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철학자도 아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찾아 누리는 행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복음으로 올인이 되는 행복과 복음으로 올 아웃이 되는 행복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으로 올 체인지가 되는 행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으로 올 체인지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올 체인지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올인이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복음으로 올인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기 때문에 또 나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올인이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올인이 되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서 이제는 제 삶이 이제 변화된 것을 이제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올 천지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올인이 된 사람은 삶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신자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부부가 1년, 2년 살아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한 10년, 그렇죠? 저희들은 10년 넘게 살았는데 20년, 30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어도 그분과 내가 오랫동안 동행을 하게 되면은요, 복음을 누리는 이게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함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내가 올인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올인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올아웃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복음으로 올아웃이 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화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정세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대화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자꾸 떠오르는 그게 이제 응답이라 말하자면 여기에서요 힘이 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음이 체험이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만나면은.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인생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은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안 내렸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답을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답이구나 확실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창피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정확한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창피한 게 아니지요.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예수 믿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복음으로 올인이 된 사람은 교회에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정말 위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대신에 현장에서 드려진 전도 프로그램과 혼자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누린 위대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정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그것을 이제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TV 보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TV 잘 안 보거든요. 왜냐? 그게 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이 TV만 안 봐도요 굉장히 많은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TV에 빠지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뭡니까? 정시예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올라오시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고 복음으로 올라오시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만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태양이 석양이 지고요. 태양이 뜨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 이제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보면서요. 기뻐하는 거죠. 이 꽃을 보고도요. 마음이 기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조화를 갖다 꽂아놨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는 기쁘지가 않은데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행복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이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인생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은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의 집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 문화를 이제 바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되는 행복은 우리 후대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행복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복음으로 올천지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올천지가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복음으로 자신의 과거 문제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과거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저는 과거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해결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자신의 현재 문제를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자신의 미래 문제도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과거 문제 해결하시고 현재 문제도 해결받았으니까 뭡니까? 미래 문제는 당연히 해결받는 거죠. 저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올 천지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면은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옛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으로 각인뿔이 친일되어 있습니다. 잘못 각인뿔이 친일된 게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 빠져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왜?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면은요, 싸울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렘넌트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사시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계시면 된다니까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불신자 만나가지고 불신앙 포럼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나가니까 그런 사람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천명소명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천명소명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천명이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있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천명소명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죠. 그게 천명이라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도록 했잖아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벌어져 있는 그러한 일곱 지옥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게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지금 범죄자가 되어 있는 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텅 비어 있는 TCK 제3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있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사회 부정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NCK도 있습니다. 탈북자와 난민들, 그리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 뭡니까? 또 정신병, 또 중증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급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연예인, 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가 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세상 모든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답을 복음으로 주는 거 우리는.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우상 섬기고 막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복음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누리셔야 돼. 알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방황하잖아요. 또 타락하고 혼자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거나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다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는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와 미래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면 끝이 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과 우리 인생의 미래,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고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의 인생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올인이 되고, 그래서 올 아웃이 되고, 올 천지가 되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탄이 뭡니까? 역사하고 또 사탄이 공격한다 그 말 아니에요.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며 복음으로 세상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은 사탄을 알고 이 사탄이 알고 무릎 꿇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복음이요 각인뿔이 칠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 가정, 내 산업,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결론이 딱 나줘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흑암 세력이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세워지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중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가 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전달하는 복음, 이게 확실한 거죠. 나의 복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 또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의 삶,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복음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체험되어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매 주일마다 강단에 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음을 또 내가 뭡니까? 내가 또 정리를 찾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한 번 내가 깨달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날마다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사람만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오직 복음은 더욱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많지만은 오직 복음하는 그 강단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TV 설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 하는 목사님 많습니까? 근데 이것도 특별한 은혜라 말하자면은 그렇죠. 왜? 우리는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크기나 숫자나 뭐 헌금이나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나 절에 가면은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준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교회나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그게 어디 기준이 됩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기준이라고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으로 올인이 되고 복음으로 올라웃이 되며 복음으로 올천지가 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으로 올인이 되어서 올라웃이 되고 올천지가 되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오직이 아니라 복음이 오직이 돼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